제목을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1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욥기. 야, 진짜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빅토르 위고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는 아마 인간 사상에 대한 가장 위대한 걸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욥기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될지를 모르겠지만 쭉 한번 시간이 될 때마다 수요 예배 때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땅이 어디냐? 거기가 중요하잖아요. 우스 땅이 어디냐? 우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 우츠는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을 수가 또 있겠나 싶어요. 우츠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를 한국말로는 우스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옛날 지명은 인명에서 오거든요. 혹은 또 지명을 따라 인명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창세기부터 이제 인명을 뒤져보는 거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산과 룻과 아람이요. 다 그 다음에 아람의 아들들이에요. 셈의 손자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우스라는 말, 우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결국 우스는 셈의 손자이고 아람의 아들의 이름이 우스였어요. 그가 살았던 동네가 그 지역이었을 확률이 많죠, 그죠? 자, 그렇다면 또 그 다음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스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건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것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 그의 종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22장에 보면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결국 여기서 우스는 나홀과 밀가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우스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지역, 인명을 근거로 하면 아람 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아니다, 지명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지명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애가 4장 21절에서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하면서 우스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스 땅이 누가 사냐?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 나왔어요. 아, 에돔 사람들이 살던 땅을 우스 지역이라고 했나 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에돔 지역의 명칭이었을까? 라고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창세기 36장에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36장 3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불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에돔의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라고 얘기하면서 에돔의 2대 왕의 이름을 요밥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70인경에 보면 요밥이 욥의 이름과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욥은 에돔의 2대 왕이었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욥이 이렇게 많은 재산과 당대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이렇다는 걸 보면 에돔 지역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을 확률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츠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우츠 땅이 어디냐? 아람 지역이냐? 아니면 에돔 지역이냐? 그거 확실치가 않아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나 그 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아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역으로.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제가 볼 때 왼쪽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금 요르단 동편은 지금 현재 요르단 땅이에요. 그리고 뭐 에돔도 있고 아람 족속도 있고 뭐 이쪽 요단 동편이에요. 그렇죠? 동편. 그러니까 적어도 이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명이나 지명을 따져봐도 이쪽이거나 이쪽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 사람, 욥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동방이 어디냐? 동방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스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우스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 지역이 어느 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물론 극소수의 학자지만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언어학적인 특성을 보면서 당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어가 아니고 다메섹, 그러니까는 저쪽 비옥한 초승달 쪽으로 쭉 가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이 다메섹 지역의 언어가 보여요. 그래서 그 언어 연구를 통해서 볼 때는 우스는 저 다메섹 쪽의 어떤 지역일 것이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보세요. 다메섹 지역이든지 아람 지역이든지 에돔 지역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우스 땅 욥이 살던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족장시대 때거든요. 아까 에돔 왕 요바비의 이름이 욥이 됐던지, 아니면 아까 창세기에 셈의 손자 굉장히 위쪽이에요, 시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성경의 기록 연한으로 보면 가장 최초의 기록 연한으로 보고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땅도 아닌 요단강 동편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 이순신은, 세종대왕은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 그들은 그러면 천국 갔어 못 갔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 칼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신의식,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로마서에 살펴본 거, 우리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수천 년 뒤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바라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게 하신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리적으로 또 아니고 혈통적으로도 아닌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는 우스 땅이 어디냐, 욥이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지리적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찌됐든지 아주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도 아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형화된 상태로 구원이 확립됐을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탁 치는 생각들을 갖게 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아브라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주 옛날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히브루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형성 이전에 살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뭐 그 얘기하다가 시간 다 할지 모르겠죠. 학자들의 논문을 살펴보면 욥이 지금 문학적인 장르로 보면 소설에서도 프롤로그, 에필로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의 시작 전의 첫 장과 마지막의 끝장, 마무리하는 끝장을 제외하고는 욥의 입을 통해서 야훼라고 하는, 그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너희 민족을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한 제3자의 입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을 제외하고 욥이 스스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지 욥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냥 장원복수라고 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으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욥. 그래서 욥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의식이 있었던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하는 글을 제가 며칠 전부터 읽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연 히브리 성경에서 욥의 입을 통해서 야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았는가?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고대 히브리 성경을 봤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견해도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어찌됐든지 지역적으로나 인명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나 볼 때 아무튼 성경의 어떤 흐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이렇게 쭉 가던 그 흐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또 어떤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성탄이 가까울 때 동방매 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면서 오잖아요.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기 위해. 그들에게 주었던 그러면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의식은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난 예수님이 태어나기보다도 훨씬 전 사람인데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물 속에 신성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욥을 살펴보면서 우스 땅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흔적들을 한번 뒤져보는 겁니다. 여러 학자들과 고고학적인 견해들과 언어학적인 자료들과 지명,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습득해보지만 어쨌든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옛날, 그것도 약속의 땅도 아닌 요단강 동편의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욥에 대한 소개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써 있어요. 보세요. 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자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온전하다, 탐이라고 하는 온전함, 완전함. 근데 이 히브리말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쓸 때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파이어스라고 하는 경건한 이런 뜻도 번역이 되고, 혹은 젠틀한, 아주 친절하고 젠틀한, undefilled라고 하는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upright이라고 하는 솔직한, 숨김이 없는
그런 것들의 통칭이 여기 지금 온전하다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말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 솔직하고 숨김이 없고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가 욥이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정직한 사람이었다. 야슈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공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당한 사람이었던 뜻이에요. 완전하고 정직한 것과 좀 틀리죠. 공정하고 정당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또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는 우리가 말 그대로 공경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라라고 하는 단어. 라는 못됨, 나쁜, 그리고 부도덕한, mischief, 손해, 위해, 폐해를 끼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폐 끼치고 손해 입히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못된 짓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악에서 떠난 수르라는 뜻은 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욥은 남한테 피해 입히고 손해 입히고 폐해를 끼치고 부도덕하고 나쁘고 못된 짓에서 피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욥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었고 정직할 수 있었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랬기 때문에 3절에 보면 3절 끝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단어, 훌륭한, 위대한, 훌륭한, 영어에서는 great에서 최상급을 붙여가지고 greatest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절에 소유물이 많았다라는 말 뒤에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큰 부자였다는 거죠. 성품 좋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습니다. 자식복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목사로서, 목사는 여러 성도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다 집집마다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당사자가 참 신앙이 좋고 성격이 좋은데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이는 가정이 있고, 자녀는 괜찮은데 부모가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있고, 부모랑 자녀는 괜찮은데 돈이 너무 없는 집이 있고, 돈은 많은데 또 애들이 그냥 속 썩이는 집이 있고, 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집은 괜찮은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이에요. 성품도 좋고 남한테 피해도 안 입히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자녀들 복도 있고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야, 이런 사람 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뭐 그것도 있겠죠. 돈도 있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사람은 참 좋은데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신앙이 안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분은 근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도 했어요. 이야, 완벽하죠? 진짜 멋있죠?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모든 게 좋으면 그 다음에 불안한 느낌이 와요. 아,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맞아요, 생길 것 같아요. 욥도 뭐가 다 좋으니까. 그게 이제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거기까지만 하면 그래 뭐 많이 났는데 또 그중엔 또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시집 장가 안 가도 돼요, 사실. 그렇죠? 요즘에는 저도 아까 누구랑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까지 해갖고 살 필요 있나? 뭐 안 가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도 7명의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조금만 밑에 내려가 보면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 뭐예요? 각각 자기의 집은 뭐예요?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시집장가 다 가고 그 다음에 또 잔치를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베풀 때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돈 많으면 또 자녀들끼리 싸우는데 이들은 각각 가정을 이루고 각각 가정에 자기 생일날 형제들을 다 불러갖고 잔치를 벌일 만큼 형제간의 우애도 좋았어요. 야, 완벽하죠, 그죠? 돈도 있겠다, 남편 신앙도 좋겠다, 성품도 좋겠다, 자녀들 다 시집장가 잘 가겠다, 자녀들끼리도 싸우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런 집안이 욥의 가정이었어요. 참 멋있죠?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졌어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욥은 신앙이 좋았다고 성경에 써있죠.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요, 5절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기 생일날 형제들과 부모님을 다 초대해서 이제 막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끝날 때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가 끝나면 잔치 때 혹시 말이나 뭐 음식 먹는 거나 또 실수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 자녀들 이름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의 목적은, 우리는 번제는 헌신만 생각하는데 번제는 사실 속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번제는 속죄 후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그러니까 자녀들의 죄에 대한 속죄를 각각 아이들 단위로 속죄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아이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욥의 그 가정에 시집장가 다 보냈지만 욥은 그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전화가 많이 오네요. 그 뭐냐면 제사장 역할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시집장가를 보내도 그 아이들과 그 손자와 손녀들 한 명 한 명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헌금을 드림으로 또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욥의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도 사실은 뭐 안 그러신 분은 그래 내가 이렇게 복도 없어 그렇게 하실까 봐 내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집안에 남편이 신앙이 좋아야 가정이 편안하긴 그래요. 그건 맞아. 그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제쳐놓고 본인이 그 집안의 신앙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가장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자, 손녀 이름 하나하나 각각 그 명수대로 각각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막 연말 연초에 돼갖고 막 잔치도 있고 막 놀러 갈 때도 많고 막 애들 애들이 혹시 잘못한 게 있을까봐 그 애들의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욥은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리는 거예요. 참 멋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 그들의 또 손주와 손녀 딸과 손자를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를 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땅에는 지금 욥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하늘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하루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사탄이 대답하죠.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 너 그러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던 사람도 봤겠네? 봤죠? 야, 대단하지? 야, 그 땅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8절에 보세요. 욥이 가졌던 성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러자 사탄이 욥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유가 없이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자녀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신앙 좋은 분들 가만히 보면 야, 사업도 잘 되고 뭐 애들도 공부 잘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니까 당신이 그래 기뻐갖고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그런 거예요. 자,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 복도 주시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잘 가게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보세요. 막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기가 500마리고 종도 많고 동방사람 중에 가장 부자인데 그런 사람 하나님 섬기죠. 당연히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선 지금 욥이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탄이 나왔으니 사탄을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 별명이 그렇지만 사실은 accuser라고 하는 고발자, 비난자예요. 고소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이렇게 딱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비난을 잘해요. 비난 잘합니다. 막 고발하고 막 고소하고 막 그냥 막 이런 거 잘해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다 그렇게 해요. 사단이 또 거짓말 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가 그냥 물러서고 내가 죽지 막 그냥 고발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에이, 그래. 아이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 아니면 뭐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과 비난으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를 갈라놓는 일을 해요.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죽을까 하노라 했냐? 안 죽어. 약간 말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속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사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영향을 어떻게 받냐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리니까 교회 가기 싫어져 버려요. 그럼 나를 교회 가기 싫게 만드는 그 사람은 사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비난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단 같은 역할을 하고 사단이 그 짓을 하게 해요. 여러분들 중에 사단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좀 쳐다보세요. 다 해당돼요. 저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사단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을 때 그 가운데 서 있잖아요. 사단이.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 천사였거든요. 근데 타락한 천사죠. 그렇죠? 왜 타락했죠?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다. 교만해버리면 금방 사단 같은 역할을 해요. 금방. 교만하면. 여기 다 같이 이렇게 있지만 손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누가 교만이 쑥 들어가면 사단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떻게? 비난하고 고발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청년들과 아이들과 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그가 능력이 좋으냐면 베드로한테도 들어가가지고 십자가 지지 마세요 막 그렇게 막 말리게 하죠. 주님이 사단아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에게 꼬임 당해갖고 그 짓을 하잖아요. 베드로같이 흥분자라고 성격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또 머리 막 쓰면서 막 여우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사단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사단이 얼마나 부지런하냐 하면 너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세상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베드로서에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사단에게 꼬임당한 적이 있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인들한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베드로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사탄 같은 짓을 했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을 텐다. 지금 사단이 두루 다니고 있다.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오늘 전화가 참 많이 오네요.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그 사탄의 그런데 여러분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능력이 있잖아요. 사탄은 무섭지요. 안 무서워도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까닭없이 뭐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 뺏어가봐. 단 그의 몸에 손대지 마라. 얘기하지요. 지금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보세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얘기해요. 비난하고 고소하죠. 어쨌든 욥과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자 그리고 또 사단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 사단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단은 자신의 능력을 부릴 수 있거든요. 몸에 손대지 마. 그래 소유물을 쳐봐라. 딱 그렇게 제한하죠. 그래서 사단은 딱 거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또 사단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겁니다라고 틀림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몰라요.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건데 그러지 않잖아요.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2배의 복을 받죠. 그러니까 사단은 제한적인 능력 속에서 제한적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무식해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 안 해도 돼요. 근데 전 어릴 때 야 욥처럼 신앙이 좀 안 되겠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말씀하셨으니까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시험도 안 줘요. 사단이 땡땡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덤벼들지 않습니다. 가만 놔둬도 땡땡인데 뭐하러 덤벼들어요? 고난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고난이 많은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남들이 당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커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런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과 같은 사람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얻는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유익을 받냐면 고난받는 당사자가 유익을 얻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욥도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에필로그에 가보면 욥이 받았던 2배의 복, 그리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눈으로 보는 복, 하나님과 대화하는 복,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복,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 그것은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만 아파하시지.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저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집에는 아들들만 있는데 딸 못 키웠을 거예요. 제 아내가 섬세하지 않잖아요. 제가 오히려 섬세하지. 여자애들 막 머리 짱짱하게 이렇게 묶어주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못해요. 근데 못 키울 것 같으니까 딸 안 주시는 거겠죠 뭐. 아니면 너무 제가 딸을 사랑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든지.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죠? 왜 나는 돈 안 주십니까? 돈 있으면 나쁜 짓 할까 봐 안 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저도 돈 있으면 어디 멀리 잠적할지도 몰라요. 어디 가갖고 그냥 하나님 잘 아시니까 돈 안 주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 안 주세요? 왜 돈 다 뺏어가셨어요? 돈 갖고 너 뭐 했냐? 싹 갖고 막 그냥 철기가 막 있어 뭐 이렇게 팍 그냥 다리 탁 부러뜨리고 손 팍 부러뜨리고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고 지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올 초에 발가락 부러졌잖아요. 제가 어디 좀 도망가 볼까 생각했는데 발가락이 딱 부러져갖고 안 되겠다 싶었어요. 도망가려다가 발목이 아니라 허리도 부러지겠구만 싶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자기는 알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제한적인 능력 안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 너무 겁낼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 신앙이 좋으면 사단이 나한테 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만 놔둬도 사단 짓 하니까, 사단이 그냥 가만 놔둬도 알아서 다 죄짓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뭐 어떻게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 좋으면 목사 시키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제가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까도 제 아내랑 얘기했는데, 제 아내도 그런 얘기, 자기 사모 아니었으면 수요예배 안 갔을 거래요. 어쩌면 나도 목사 아니었으면 수요예배 안 갔을 거야.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사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수요예배 올 만큼 진짜 멋있는 분들이에요. 이것도 막 돌아가잖아요. 막 진짜 멋있는 분들, 여러분은 진짜로 신앙이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목사 아니면 수요예배 안 왔을 확률도 많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안 가면 안 되니까 가게 하시죠.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가기 싫은데. 너 근데 가야 돼. 왜요? 담임 목사니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잘 아세요. 목사 시켜갖고 이 정도 신앙 갖게 하셨구나.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막 전화 왔다고 막 화내고 막 뛰어나려고 막 때리고 안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수요예배 오신 것만 해도. 조신다고. 오히려 저는 잘 안 보이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오늘 나가면서 오늘 졸아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가는 분이 계시는데 안 그래도 돼요. 조는지 뭐 고개 끄덕이는지 알았다 그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물론 두려워갖고 여기 있으면 보일까봐 저 뒤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앞에 앉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스 땅에 살던 욥이라 불리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